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42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29장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 앞 회막 어귀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거기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레위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내용을 한번 잠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달 반 정도 광야 여행 끝에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셋째 달 초하루 6월절로부터 2달 반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는 것은 출애굽 2년째, 그러니까 이듬해죠. 이듬해 둘째 달 20일입니다. 이 장면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내산의 위치로 알려진 곳은 시내반도 남쪽에 있던 예벨무사라는 산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산조차도 여러 논란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성경, 특히 오경 안에서의 시내산의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이 표를 보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 이야기의 이제 중앙에 시내산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배치함으로써 40년 간격으로 있었던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하나로 연결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후 가나안에 정착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아우르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마음에 또 내면과 삶에 정중하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이 시내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매우 길고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두 가지로 보았어요. 그중에 첫째는 언약 체결과 율법 수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로 모세를 부르신 후에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를 중재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체결을 제의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도 돌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제안을 하시죠. 그 하나님의 언약 제시에 따라 제안이 있고 나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지켜야 할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언약 체결의 조건인 거죠. 십계명과 법규들은. 그리고 24장에서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뭐 이렇게 자세히 다루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언약 체결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성막 설계와 공사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연거푸 다짐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과 성막 설계도를 주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써주셨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손이나 발, 눈과 귀가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비물질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직접 손으로 써주셨다는 표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더 실감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간에 빗대서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손이 있어서 직접 써주셨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해석의 틀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것은 십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표현한 그런 모습이라고, 묘사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명이 기록된 돌판과 함께 주신 것이 성막 설계도입니다. 성막 설계도는 25장부터 32장 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설계도에 따라서 실제로 성막을 공사하는 장면은 35장부터 40장까지 나옵니다. 약 12장에 걸쳐서 성막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꽤 큰 분량이죠. 출애굽기 전체를 봐도 4분의 1에 해당하는 긴 분량인데요. 이것은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성막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근데 그 중요성과 별개로 사실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에는 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수치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 어떤 형태를 이제 글로 묘사하다 보니까 그 글을 읽으면서 형태를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쯤에서 이제 멈추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도 레위기에서 다시 걸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좀 대략적인 느낌을 그냥 이해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렇게 저도 지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 설계도와 공사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과 재언약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을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성막은 만남의 천막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자로는 거룩한 천막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구별된 공간이라 거룩하다는 표현을 썼고요. 그냥 의미를 풀면 만남의 천막입니다.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이동식 천막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거하겠다, 머물겠다 하는 표현을 여러 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29장 42절부터 46절에도 여러 번 나오고요. 25장 8절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면서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2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 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르쳐주는 모양, 방식으로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중요한 용도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한정된 공간에 갇혀 계시거나 머무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실 땅의 집이 필요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머물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으로 집을 지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왜곡돼서 하나님이 마치 성막에만 머무시거나 혹은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해가 그렇게 왜곡되었죠. 그것은 이제 뭐 지금도 그렇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상징적인 의미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명칭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장막, 성막, 회막, 증거막, 뭐 하나님의 집, 이런 식으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읽으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같은 것을 묘사하는 것이라 여기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것은 25장부터 40장까지의 구조예요. 25장부터 40장까지 크게 성막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에 금송아지 사건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 그러니까 성막 공사 지시가 끝나는 장면과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는 부분 앞에 보면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대목을 한번 잠깐 좀 찾아볼까요?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설계도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말씀을 쭉 하신 후에 31장 12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리고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라는 제목이 달려 있어요.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일종의 배교와 불순종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35장부터 다시 성막을 이제 실제로 공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35장 1절부터 3절, 그러니까 성막 공사 전에 다시 안식일 규례가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했째 안식일은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막 성막 설계와 공사 그 사이가 안식일 계명으로, 다시 말하면 성막 공사 과정이 이 안식일 규정을 둘러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사건 이야기가 가운데 들어가면서 안식일과 성막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잠시 후에 보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성막 건설을 창세기의 창조와 안식일 규정하고 이렇게 좀 비교하는 그런 대목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보고요. 우리 성막의 내부를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지금 이스라엘의 어느 광야에 성막 모형을 설치해 놓은, 그러니까 이제 성지순례에 가면 뭐 이렇게 한 번씩 들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실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모형을 설치해 놓았고요.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인데요. 대략 50m, 한 25m 정도, 이제 그 정도 크기가 되고요. 문이 동쪽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은 포장으로 약 4.5m, 2.5m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규격을 확인을 안 해봐갖고 사람이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의 높이로
요게 한 2.5m 되고 그다음에 요 지성소 사이즈가 한 4.5m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포장으로 이제 벽이 둘러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뜰입니다. 이 뜰에는 두 개의 물건이 있고요. 그리고 뜰을 지나가면 사각형 방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각형 이제 그 널판지로 벽을 만든 그런 사각형 방입니다. 이 방은 다시 내부에 들어가면 두 개의 방으로, 그러니까 이 집의 내부로 들어가면 다시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깥쪽 방이 성소, 안쪽 방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란 지극히 거룩하다 하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 커튼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는 예술이 드나들 수 있지만 가장 안쪽 방인 지성소에는 제사장의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죠. 성막의 물건들을 좀 이제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동쪽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짐승을 태워 하나님께 바칠 제사 드릴 때 그 짐승을 태우는 그런 이제 제단이고요. 일종의 그냥 조금 쉽게 표현하면 그 뭐라 그러죠? 석쇠 같은 거죠.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재가 아래로 떨어지고 밑에서 불이 올라오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지나가면 이제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의 크기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데 아마 제단에서 짐승을 잡거나 태우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에게 먼지가 묻고 재가 묻고 막 이러겠죠. 그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이제 물두멍입니다. 지금 성당에 가면 성당 입구에 성수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그릇들이 있어요.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아마 그게 이 물두멍을 이제 이렇게 좀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면 정중앙에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요. 오른쪽에 떡을 올려놓는 떡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덩이를 올려놓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7개의 가지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있습니다. 내부는 외부에 빛이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등잔대로 빛을 밝히도록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 휘장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공간에는 언약궤 혹은 법궤, 증거궤 등으로 불리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을 넣었고요. 뚜껑은 구룹이라 불리는 상상의 천사들이 날개를 펼쳐서 이 상자를 보호하듯이 감싸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위에 뭐 사람 같기도 하고 날개가 있는 그러니까 상상의 천사, 그게 성경의 구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날개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 뚜껑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게 언약궤나 향단이나 떡상이나 번제단을 보면 이렇게 그 가로대가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메고 가도록 제사장들이 메고 가도록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만든 재료를 보면 안쪽 물건일수록 귀한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것들은 금, 그다음 외부에 이 기둥을 세우는 기둥들은 아마 은으로 만들었을 거고요. 물두멍과 분향단은 동, 노수로 이제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내쪽 안에 있는 것일수록 더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 성소의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 머무시는 것으로, 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막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이나 인터넷 자료를 보면 이 성막의 여러 물건들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해석도 의미가 있지만 때로는 좀 너무 지나치게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들하고 좀 맞추려고 좀 무리하게 상징적으로 해석한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물건들의 뭐 어떤 의미들보다는 이 물건들이 만들어진 그 배경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만의 특별한 물건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고대 중동 지역의 여러 다른 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단이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룹 같은 천사의 형태도 가나안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그런 문양들이에요. 이 말은 이스라엘이 주변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서 그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그 주변의 영향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신앙을 바탕으로 이것들을 다시 만들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죠. 이건 지금 우리가 어떤 물건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은 이제 안 쓰지만 성전에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제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설교단을 거룩한 것을 이렇게 묘사하잖아요. 사실 그게 그냥 대학교 강의실에 있으면 그냥 강의 되잖아요. 강의대.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교회에 드려짐으로써 거기에 우리가 거룩함의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에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도 사실은 주변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대 중동의 신전들과 이 성막 혹은 솔로몬 성전을 좀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금으로 입혀 있고 은을 사용했고 이래서 꽤나 재정적으로 많이 투입된 그런 것입니다만, 그리고 성전 솔로몬 성전도 좀 규모가 있는 것이지만 사실 고대 중동의 신전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난번 창세기를 볼 때 제가 바벨론의 지구라트라는 것을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거대한 그 언덕을 만들고 그 꼭대기에 바벨론 신전이 있었던 그런 그림들이었는데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고대인들은 신전이 크면 클수록 그 안에 있는 신도 크다고 생각했어요. 강력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크게 짓는 거죠.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것들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비해서 작은 규모의 집을 짓도록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은 이런 집에 구애받거나 그런 집의 규모나 크기로 평가될 만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볼 것은 성막 공사와 창세기 기사를 좀 비교하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표로 성경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찾아보시고요. 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에 보면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생겨라, 있어라 이렇게 지시하시죠. 그리고 그런 것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묘사됩니다. 이 성막 공사 과정에도 그와 유사한 형태의 언급이 나와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후에 성막이 완공된 형태를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 공사, 성막 설계도를 언급하시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구절이 모두 7번 나옵니다. 성막 공사 과정에 6번이 나오고요. 안식일 명령에 1번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와 7째 안식을 명령하시는 것과 유사한 구조이죠.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 1장과 비교해 보면 창세기 1장에는 창조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이전에 창조 전의 모습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부살렐이라는 성막 공사의 책임자, 기술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시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창세기의 이야기와 이 성막공사 과정을 연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완공 후의 형태, 안식과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엿새 동안의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안식일을 명하시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성막 공사 후에도 모세가 축복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대목만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9장 43절입니다. 39장 43절 32절 앞에 보면 성막 완공 검사 이렇게 돼 있죠. 물건들을 이제 하나하나 만들었고 그 물건들을 제대로 만들었는지를 모세가 이제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물건들이 만들어졌고요.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줍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완공 후,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성막 공사를 안식일이 둘러싸고 있다 그래요. 안식일을 성막 공사가 둘러싸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보면 안식과 성막 공사, 그리고 모세의 축복, 창조와 하나님의 축복과 안식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비교하자면 동쪽으로 난 문과 그룹이에요.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동쪽으로 그들이 쫓겨나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세우셔서 지키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성막도 동쪽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쫓겨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있는 거죠. 동쪽 문에서. 그리고 언약궤, 가장 안쪽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위에 아까 본 것처럼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호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런 비교들을 통해서 성막 공사가 마치 창세기의 인류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처럼 언급되고 있어요. 아마도 이것은 성막 공사가 이제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시작, 그러니까 신정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시작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 역사의 시작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핵심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잠깐 그림을 하나 보면요. 이게 이제 아까 보신 그 그룹이 이제 위에 있는 이제 언약궤, 법궤의 형태.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 휘장에도 이렇게 천사들 그룹 모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사실은 성경에 이제 글로만 묘사되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약간 상상을 가미하고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이제 묘사해 놓은 거죠. 이 휘장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둘로 갈라졌다고 표현되어 있죠. 그 전까지는 성소에서 지성소로는 아무나 갈 수 없었어요. 이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고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이 완공되고 봉헌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봉헌된 때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 1월 1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날쯤에 이 대목으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둘째 해 1월 1일이라는 것은
성막과 더불어 새 출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성막 건립 과정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중에 출애굽기를 찾아 40장을 쭉 훑어보시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하는 언급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지시와 결과물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지도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출애굽기 끝에 보면요. 40장 34절부터 보면 성막이 완공되고 다 형태를 갖추고 나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제 여행했다 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인도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 성막이 이렇게 완공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와 머무름의 약속이 무색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이야기 사이에 불순종과 배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간 산에 머무릅니다.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했던 것 같아요. 길을 아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데 이 광야에서 이제 우리 어떻게 사나 아마 불안하고 초조했겠죠.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임재하고 인도하시겠다는 상징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 말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아론은 그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을 모으라고 한 후에 금송아지 형상의 신상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으로 부어 송아지 향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송아지는 애굽과 가나안의 신상이었어요. 우리가 그 10가지 재앙을 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와 힘, 번영 등을 상징하는 그런 신상으로 자주 쓰였던 것이고요. 아마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 거고요. 뭐 모은 금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만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눈치채시고 산 위에 있던 모세에게 얼른 산 아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 32장부터 쭉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어떤 구절하고 뭔가 달라진 대목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내 백성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배교를 목격하시면서 이제 모세 너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32장 11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애원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대목에 보면요,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모세하고 하나님이 실갱이하는 거죠. 하나님은 야, 네 백성해. 하나님, 모세는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이에요. 이러면서 이야기하죠. 모세가 여러 차례 실갱이를 벌이며 중재한 끝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고 다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산을 내려온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죠. 사람들은 이 제목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십계명 돌판이 깨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33장 3절에 보면 가나안에 너희가 갈 수 있게 해주겠지만 내가 동행하진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도 모세가 다시 청원하죠. 하나님,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세요.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회심이라고 표현해 놨는데요. 구약 성경의 회심,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는 장면에서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함, 하나님의 회개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하나님의 회심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렇게 회심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다시 제시하시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신상을 제작하지 말라. 그리고 올바르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지금 출애굽기를 읽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고 신상을 만들었으며 절기를 제멋대로 지키다 멸망했죠. 그 과거를 돌아보며 이제 그런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의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믿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실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내가 가겠다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을 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 곽재구 시의 시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와 앉으실 그 자리를 닫고 비워냄으로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꽉 채워지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내가 가리라 하시며 예나 지금이나 피조물인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혹시 하나님을 모셔야 할 마음에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비워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모실 집, 하나님 머무실 마음의 공간을 정갈하게 마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